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전영희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의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또 동의하고 순종하기를 마음먹고 행동으로 삶을 드리기를 원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녀의 권세로 이 시간 다시 예배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셔서 선포될 말씀이 잘 깨달아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셨사오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안정되고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생산적이고 희망을 꿈꾸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주왕의 형제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한 믿음과 담대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경건된 마음을 또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들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욥기 11장입니다. (11장) 교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신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4월 달에 첫 주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 또 구역에서 해당되는 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토요일 결혼식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1구역 구역 찬양 있습니다.
아멘. 31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가도록 지켜두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삶이 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저희가 섭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람으로 등장하는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좀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막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하여간 자기의 사정을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할 때는 의도가 뭘까요? 상대방이 내 문제를, 내 아픔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할 때는 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말하는 사람도. 그리고 또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마치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냥 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다.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내 코도 석자다. 나도 좀 정신이 빠져 있고, 나도 좀 지쳐 있고, 나도 인생이 좀 고단하고 진이 빠져 있는데 내가 당신 이야기까지 들어줄 기력은 없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그 사람의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누군가 이야기 들어줄 때는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큼 정신적인 에너지가 있고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그 이야기가 들어줍니다. 소화가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데 나도 지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꾸 힘든 얘기하면요, 소화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죠. 나도 지금 그 힘든 상황인데 내가 저 사람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이게 고통이 더 배가가 되고 가중되는 거죠. 고통스럽죠. 우리가 사는 삶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너무 눈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러냐면 다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형편만 중요하지, 나의 입장만 중요하지, 상대방은 전혀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때도요, 상대방을 잘 골라서 하소연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게 다 나한테 도리어 역풍으로 돌아오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오늘 이 소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결과적입니다만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 있었다는 이 욥의 이 관계가요, 상당히 의아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던 이야기가 결국은 욥이라는 사람도 아프지 않았을 때요, 자기가 문제가 없었을 때요,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딴에도 나르면은 권면한다 그러고 위로한다 그러고 말했을 건데, 그런데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욥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깊이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그 세상을 보지 못한 채 겉도는 이야기만을 하지 않았나? 이거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볼 때, 왜냐하면 그 수준이 맞았으니까 친구 아닙니까? 비슷하게 이야기가 통하고 그러니까 친구였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 욥이 아프기 전에는 그랬겠구나. 지금 이게 자기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아마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이 욥의 이야기를 썼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지금 재판장에 앉아 계시는데 의자에 손발을 묶어놓고 욥을 앉혀놓고는 주리를 지금 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리를 트는 사람들이 친구들인 거예요.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와가지고 이 주리를 트는 이 아픔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이. 그런데 이제 욥은 계속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말을 섞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친구들의 이야기는 벌써 그들이 건강할 때 시각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상당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는 사람과 지금 이미 바닥으로 다 떨어져 버린 욥의 시각은 우리가 늘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게 그거죠.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픈 사람들의 그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평생 돈 때문에 걱정 없이 부유하게 풍족하게 살아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 한 푼에 거기에 인생을 걸고 하루하루 그 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쫓아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그 시각과 이거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과 말을 섞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대신에 싸움이 나니까 뭐 말해봐야 그게 무슨 뭐 논쟁이 되겠어요. 이미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긋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뭘 섞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호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만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왜 대답이 없으신가? 이게 지금 속 터지는 거죠. 욥으로서는. 그러니 제발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줘라.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제 이런 그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만 했는데 그런데 소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걸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있다 보니까 듣자 하니까 이게 정말 못 참겠다. 당신이 얼마나 의로우면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자기한테 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다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당신 말이 많아?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신이 처한 처지가 이게 왜 왔는데 어디서 왔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도대체 당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냐? 그러니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도저히 두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소발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보십시다. 뭐라고 하는지. 자, 우리가 PPT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소발의 무자비한 정죄예요. 자, 우리는 지난번에 두 번째 빌닷이라는 사람이 뼈아픈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당신 자녀들 죽은 거, 아들, 딸 죽은 거, 그거 다 죄가 있어 죽은 거야. 당신 이런 상황이 온 거, 다 하나님께 죄가 있어 그런 거야.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욥이 소화해낼 수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욥의 빌닷이나 이 소발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요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는 그게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말도요
소화를 시키려면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에너지가 빠지고 진이 빠져 있고 막 이렇게 지쳐 있는 때는요, 하나가 살점을 도려낸 것 같이 이게 소화가 안 돼.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욥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빌답보다 더하네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욥이 하나님께 막 변명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꼴사나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서 이 욥을 막 짓밟아 버리는데, 정말 이렇게 욥을 살점을 도려내듯이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이거를 소화하기 이제 어렵겠죠. 자, 우린 그래서 계속해서 빌다 소발의 이야기를 보면서 소화하기 힘든 말들이 있다. 더군다나 어떤 때는요, 그 말을 내가 소화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요. 그런데 에너지가 정말 없을 때는요, 어떤 말이 소화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은요, 직격탄으로 날아오면 사람을 침몰시켜요. 저는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을 막 해내는 사람들은 인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인생 속에서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자, 소발이 지금 세 번째 나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 보니까 듣자 하니까 이게 정말 더 이상 못 듣겠다.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계속해서 하나님께 변명을 하느냐. 자, 그러니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당신 내 말 고깝게 듣지 말고 내 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 이러는 건데, 자,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말이 너무 많다 하는 거죠. 첫 번째 그 이야기가.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으냐. 당신 삶이 그런데. 그걸 대놓고 비난합니다. 나는 무죄하다고 말하는 그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 욥의 상황에 대해서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하나님 도대체 뭘 잘못했냐, 뭐가 잘못되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거예요. 봐라, 당신 옳다면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데, 왜 말씀이 없으신데, 왜 하나님 오지 않으시는데, 당신 틀린 거야, 하나님 틀린 거야. 그래서 세 번째는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 옳다고 이야기하는데 옳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반응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냐, 오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오시지 않고 왜 침묵하시는데. 자, 지금 그림을 보면은요, 상징적입니다만 지금 사람을 밟고 서 있죠. 저런 그림을 좀 가져와세요. 소발이 저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간입니다만 우리가 얘기해 볼 때 말로 꼭 이겨야 되는 사람들 있죠. 나는 말로 지면은 난 못 견뎌요. 못 참아. 못 살아. 말로 나는 반드시 이겨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예요, 소발이. 여러분, 이길 사람이 있고 이기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뭐 이겨가지고 자기가 무슨 이득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직성이 풀려요. 그래야 내가 반드시 말로 이겨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대방의 감정이 어떠든지, 상대방의 기분이나 어떤 그 받아들이는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말을 꺼내놓으면은 붙어버리면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성향은 공격적이잖아요. 그 상대방의 흠을 잡잖아요. 그리고 비난거리를 찾아내잖아요. 그 사람들의 시비거리를 찾아내가지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이게 뭐예요? 그 말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건데, 사람한테 이기고 지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리도 아닌데, 그 말 이겼다고 돈 버는 것도 아닌데, 말로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상대방을 죽여서 돈 버는 사람들은요,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정치인들은 말로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가 권세를 얻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대방을 말로 이겨가지고 내가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그런데 이런 소발이하는 사람의 성향이 그래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자, 욥의 오해와 친구들의 오해.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욥이 친구들을 오해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독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게, 이게 오히려 더 거슬렀던 거예요. 말한 사람은 우리인데 왜 우리한테 말을 안 섞고 자꾸 딴 데 보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만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욥의 독백과 친구들의 오해가 막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욥 기서를 보면서 욥에게서 그런 지혜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일단은 말이 섞이기 시작하고 감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서로 공격하게 되는 이런 말들이 발전이 되어지면요, 그걸 멈출 수 있는 그런 멈추는 방법은요, 그냥 침묵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끝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 보이지 않는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요, 침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막 그런 험한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침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침묵보다 위대한 영성은 없어요. 막 말하고 싶어요. 막 여기 막 입에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삼켜내고, 그것을 진정시키고, 이게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죠.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듣고 있는 친구들은요, 이게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막 말을 하는데 나한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들고 나온 그 건수가 뭐냐면, 당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니냐, 그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당신이 옳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당신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자,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들은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느끼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부딪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다음을 또 봅시다. 이분은 원칙주의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1차선을 운전하는데 뒤에서 보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 1차선을 딱 잡아가지고 딱 100km로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그 교통법으로도 그걸 금해놨거든요. 규정 속도로만 1차선 가면은 그거 단속거리인데,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1차선에서 그냥 100km로 가요. 왜냐하면 나는 규정 속도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아무리 급한 사람 빵빵거리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원칙주의자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혹시 바쁠 때 만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죠. 원칙주의자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니 이 원칙주의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의 원칙은 뭡니까? 고통의 원인은 죄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칙에 의해서 생각이 나오고 이 원칙에 의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칙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칙을 가지고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 은밀한 죄를 발견하신 게 맞네.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몰랐는데 숨겨진 죄를 하나님이 발견하셔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게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네.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간의 죄를 가리시는 분이니까 이게 뜬금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은밀한 죄를 찾아낸 게 맞네. 그러면서 이제 그 죄와 고통의 이야기를 이걸 들이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비수를 꽂은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 이제라도 희망을 좀 가지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는 말을 깨닫고 좀 내 말을 좀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제대로 좀 해봐. 그러면서 소발이 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진짜 회개해라. 당신 가짜로 회개하지 말고 진짜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래야 조그만한 살 길이라도 열리지 이 상태로 무슨 희망이 생겨나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욥이 그랬잖아요. 막 죽고 싶다.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욥이 이야기하니까 그것까지도 찌르고 들어오면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당신 죄인이니까,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밝혀내시니까 그 죄를 털어내지 않으니까 자꾸만 죽고 싶다고 도망가는 거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럼 당신 희망이 있을 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회개하라,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또 자비를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이렇게 막 드러날 때, 막 공격적으로 들어올 때, 결국 죄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한 이 말씀이 이렇게 정말
우리 심령체에 쑥 들어올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반발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이 반발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나만 공격해? 왜 나만 정죄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 마음을 빨리 버리지 않는 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나만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픈 찌름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완전히 자존심이 깨지고 그 상황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 들어올 때는요, 내가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아픔이 있어도 나를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허물이 드러나면 하나님께 토해야지요. 그 얹혀진 것 가지고, 영적으로 얹힌 이걸 가지고 살아가면은 제대로 뭐가 돌아가겠냐고요.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소발의 이 원칙주의는요, 일반적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받는 이 욥의 상황이 이게 맞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을 놓고 이렇게 정죄할 때는요, 복음 안에서는요, 정죄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정죄는 절대로 안 돼요. 복음의 세상 속에서 정죄는요, 끝나버렸어요. 정죄는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죄는 없는데, 정죄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객관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만나는 그런 그 자신의 그 죄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수를 꽂듯이 정죄하는, 이거는 틀렸어요. 자, 우리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잖아요, 일일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이용한 공격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함, 욥의 무력함, 그 다음에 헛된 저항인가요? 예, 글씨가 좀 작아서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신비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감춰진 죄를 들춰내가지고 거기 맞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욥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 버리고 빨리 회개해라. 이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이용한 공격을 하는 건데,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고쳐라. 그래야만 회복이 올 것이다. 그리고 소망이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틀려요? 맞아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맞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틀렸다고 말하셨거든요. 소위 말하는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네가 나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네가 하나님이야? 자, 옳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틀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 완전하게 회개하라 그거예요. 완전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그동안에 보지 않던 악행을 끊어라. 그래야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가고, 그래야 당신이 죽겠다, 나 죽을 거야, 죽고 싶다 이런 말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말 하는 게 그게 이 죄인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지, 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게 갈 길이 아니다. 그러니 악행의 고리를 끊어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래 성경을 보면요, 누구 말이 옳은지 구별이 안 돼. 분별이 안 가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우리는 이 친구들의 이 충고가 왜 진리가 없는 충고라고 이것을 말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이 본래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파헤치실 때는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파헤치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죽이는 것까지만 해요. 그러니 이 소발의 이야기는 욥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런 이야기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될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친구였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힘들다고 아프다고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했던 말들이 다 이렇게 비수를 꼽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채 이렇게 뜬금없는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껍데기로 이렇게 했구나. 이 고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요. 욥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괜찮았을 때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 역시 옳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욥이 겪어보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안 보였죠. 친구들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이 이제 막상 그 자리에 내려가서 친구들의 그 화살같이 날아오는, 살점을 도려내듯이 치고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구나. 자, 욥이 그런 것을 깨달아요. 이분은 괜찮은 분 아닙니까? 위대한 분이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사람들은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들이요, 아무리 원칙적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해내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 그런 말들을 던지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도요, 그런 말들을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삭히고 소화해내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요. 그런데 던지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고 쭉 던졌지만 그거를 소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진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은 죽이는 것까지밖에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살릴 수밖에 없는,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속에 들어올 때요,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통해서 고름을 덜어내고 짜내고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소발이라는 사람은 원칙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욥처럼 아픔도 겪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가난도 겪어보고, 그러지 않는 한 이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자기는 괜찮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하는 말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더 고통에 빠지게 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치고 나오시잖아요. 네가 뭐 잘났어. 얼마나 잘났어. 그 네가 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 원칙주의자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는 그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보는 눈이 다르다. 그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요, 그 아프고 힘들어하는 하소연하는 그 사람들에게 짓밟듯이 이것을 밟고 일어나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힘들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한테 말싸움으로 이겨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냐고요. 왜 이기려고 하느냐고요. 아이러니해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상하게 하여간 말로 싸우는 게요, 이 말로 이겨야 되는 게, 이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자, 우리는 어쨌든 그런 것은 하여간 나쁜 거예요. 그게 죄성으로 심겨진 인간의 죄악된 속성들이지 하나님의 속성은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고요, 병든 자를 고치려고 오셨지 공격하려고 오신 거 아니거든요.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오셨지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진 세상인데, 그런데 소발 같은 원칙주의자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무참하게 꺼버리는 거예요. 원칙주의자의 성향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옳지 않다. 언제까지 더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짓밟으며 살 것인가? 자기가 얼마나 잘났길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한 또 다른 욥의 이야기가, 답이, 소발에 대한 답변의 이야기가 또 길게 나와요. 말 많다고 공격을 받았는데, 근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도 우리가 통성으로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 꼭 이겨야 될 이런 원칙주의자들의 삶이 하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런 성향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고쳐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용이 되든지 기각이 되든지 나라가 쪼개지지 않아야 되는데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학업, 진로, 결혼, 직장, 우리 아이들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지,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서 무슨 말을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하시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아무리 바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로 상대방을 이렇게 이겨야만 하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인간적인 잘못된 승부욕이 얼마나 인간의 사회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허무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극심하게 나누어져 있는 이 나라가 어떤 결과로 나아가든지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수습이 되어서 하나로 나가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이 마지막 때 이 작은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나라임을 고백하고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진로를 열어두시며 직장을 열어두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특별히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암을 치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어 지친 인생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그 심령들 속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우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받고 있는 이들,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봐 주시고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의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극심한 분열 가운데 놓여진 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작은 나라,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으시면 힘쓸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자비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설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아직도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허물진 인생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이 삶이 되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가신 길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